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9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상으로는 한 99 내지 100번 하면 요한복음 끝날 것 같아요. 한 10번쯤 남아 있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요점을 보고 이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경우, 즉 죄수의 형 집행을 완료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오늘의 이제 내용입니다. 유월절날 시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않는 관습을 지키면서 또 죽음을 확인하는 행위 등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여기에서마저도 성경을 응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1절부터 볼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겹치는 거예요.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유월절, 그러니까 더블이 되는 거죠. 더블. 안식일도 중요한 날이고 유월절은 더 중요한 날인데, 그 해에 그 유월절이 마침 안식일이랑 겹치기 때문에 그날을 큰 날이라고 보죠. 우리도 지금 주일과 명절이 겹치면 그날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대체 공휴일을 그 다음날 하루 더 주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내용이 뭐가 더 들어가냐면은 이 안식일 날 그 사형을 집행한 죄수를 그냥 밖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를 그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를 정리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매달아 두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빨리 어쨌든 수습을 하는 거예요. 좋던 싫던 장례를 치루어서 일단 그거를 클리어하게 하는 것이 그 안식일 날 죄수를 처리하는 하나의 이제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날이고 또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고, 그런 날 죄수를 그냥 공개된 자리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없다, 이런 어떤 요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겠다 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로마의 그 군인들도 이 형을 집행한 다음에 그 형 당한 죄수들을 빨리 완결 처리하는 것이 지금 당면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무슨 영화에서 무슨 전쟁하거나 무슨 누구 사람을 죽였을 때 확인 사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죽었나 안 죽었나 보는데 만약 총을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빨리 또 몇 발을 막 쏴서 막 빨리 숨을 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죄수들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거반 죽게 됐죠. 이게 숨이
붙어 있어도 놔두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일정이 바빠요. 6월절이고 안식일이라 그 전까지 빨리 시신을 수습하는 게 이들의 숙제니까 생명을 빨리 중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 중지시켰던 방법이 다리를 꺾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잔인하죠. 우리도 우리 노인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고관절 부러지는 거, 골절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지 젊었을 때 뼈 부러지면 그냥 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냥 합병증이 확 진행이 돼가지고선 고관절, 골절이 제일 위험하대요, 노인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뼈를 꺾는 게 이제 확인 사살, 확인을 하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수를 내려서 뼈를 꺾으면서 죽음을 완료시키는 행위예요. 그거를 이제 집행하여서 빨리빨리 이제 시신을 안식일 되기 전에 처리하려고 하는 그 스케줄이 지금 여기에 돌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양쪽에 못 박힌 죄수들을 내려서 다 다리를 꺾어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지셨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안 꺾어도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정들, 마지막 이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요한이 기록할 때 아주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어떤 의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냐면은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내용이 있었고 그 예언한 내용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걸 자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마저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주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구약에 있었던 특별히 구원의 약속과 연결되는 사건이다, 그 약속의 성취다 하는 것을 자꾸 연결시켜주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섭리 가운데 디자인하셨던 구원의 성취다 하는 것을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신약은 그냥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삶의 발자취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셔도 요한계시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냥 그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의 성취의 관점으로 설명하거든요. 심판은 심판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구원의 약속 혹은 심판의 행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결되어서 일어난다, 신약 시대에. 그리고 이제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구약 신약의 완성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뼈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그래, 이미 죽었으니까 굳이 뼈를 꺾을 일이 없지, 이미 상황은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우리들은 느낌이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뭐를 생각나게 하는, 연결지어주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힌트가 되었느냐?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일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 그 살은 어디에 붙어 있죠?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먹는 법이 있었대요. 그 법이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절대로 꺾지 않고 먹었대요. 관절과 관절은 나뉘어지겠죠. 그러나 그 관절과 관절에 있는 뼈를 굳이 꺾어서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무슨 뭐 바베큐를 해서 먹었는지 아니면 우리식으로 뭐 쪄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기를 먹었을 때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뼈를 안 꺾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마치 우리 설날 떡국 먹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먹는다 하는 게 그들의 유월절 풍습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 근데 그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어떤 효력을 주는 것처럼 이때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참다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의 뼈도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예수님의 다리뼈마저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런 거였구나 알아들어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뼈가 충분히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꺾이지 아니하였다. 맞구나. 이분이 그래서 진짜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참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그 확신을 또 한 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 뼈가 안 꺾였다는 것 사소한 사건이죠. 꺾일 수도 있고 안 꺾일 수도 있는데 우연히 안 꺾였어.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안 꺾인 게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관습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의 완결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끔 해주는 그런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32절을 보면 다른 두 사람의 다리는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 우리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의 관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뼈를 먹는 방법이 뼈를 꺾지 말지니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갈비 드실 때 혹은 감자탕 드실 때 이 돼지뼈 많이 드시잖아요. 등뼈 같은 거 막 꺾고 막 우자작 하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 어린 양의 피는 그냥 뼈는 그대로 두고 먹으라는 거예요. 살만 발라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이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완전한 어린 양이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불러일으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사실은 이 로마 이 한 군인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이미 돌아가셔서 죽음이 확인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놈이 그냥 훅 해가지고선 그냥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면서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흘러나오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처참한 장면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잔인하게 처리하는 그런 행위를, 뼈는 안 부러졌는데 또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또한 성경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구약성경 1322쪽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이다. 찌른 자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또 여기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의 어떻게 보면 성취로서 예수님이 또 안 찔려도 되는데, 안 꺾여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연히 반대로 두 번 일어난 겁니다. 꺾여도 되는데 안 꺾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찔려도 되는데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얼마나 높아가요. 근데 그만큼 이 예언의 성취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2배, 그 다음에 이게 곱하기 또 2배예요. 그만큼 확률이 좁아들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우연이 아니라 아주 높은 성취로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찌른 자도 보리라,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 1장 7절에서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때 이후의 상황이지만 이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보겠다. 이거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아주 그냥 무식하게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2000년 전에 찌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때까지 살아서 본다는 말이야? 이런 말이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찌른 사람은 로마 군인 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찌른 자에 다 포함이 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게끔 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편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어리석은 군중들, 그들이라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내가 찔렀던 그 예수님,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부정했고 내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애곡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로 갑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고,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마저도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마저도 이것도 역시 또한 이루려 함이다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특별히 마지막 사역을 보고하면서 정말 세밀한 하나하나의 사소한 사건까지도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신약 예수님의 오심, 사역,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유익한 틀을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유인물의 말씀 산책입니다. 3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큰 안식일 준비일, 그러니까 안식일이면서 또 유월절 겹치는 날이라서 큰 안식일. 안식일이 뭐 1년에 52번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유월절과 겹치는 거는 아마 몇 년에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큰 날이었다 그랬고, 유월절 기간 중 맞이하는 안식일이라 다른 안식일보다 중요한 날이고 그 전날로서 그 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따르면 죄수를 죽이더라도 그 시체가 밤새도록 나무에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체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일날 장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체를 저쪽 이제 인수하기 전에 죽음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인수해 가고요. 또 니고데모가 거기에 이제 향유를 이제 준비해 갑니다. 그 고일이 있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인의 절차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확인이 다리를 꺾는 행위인데, 다리뼈를 꺾는 행위인데,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렸던 죄수의 죽음을 단축하기 위한 사망을 확인하려는 행위입니다. 이게 비교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망하기까지의 시간이 일반인보다 짧았다 그래요. 조금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다른 죄수들보다 막 명이 질긴 죄수는 막 거기 몇 시간인데 사실 오래 있을수록 괴로운 거 아니에요. 정말 고통을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더 오랫동안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요 뼈를 꺾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망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다른 죄수, 양쪽에 있는 죄수보다 예수님의 사망 시간이 더 빨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던 까닭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일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독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는 유월절 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관습이 있었고, 그 관습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으로 드려진 예수님의 뼈도 마지막 순간까지 꺾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더 궁극적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적 구원의 속죄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36절은 이마저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 즉 출애굽기 12장 46절 이것의 성취로 해석을 합니다. 32절, 다른 두 죄수의 다리는 꺾였다고 하고요. 34절, 그 대신 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역시 37절에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찌른 당사자는 로마 병사였지만 넓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고 갔던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마지막 날 그를 찌른 자들이 모두 애통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이게 비밀이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완전 공개된 거거든요. 그냥 너희가 그를 올라가신 것 본 그대로 이번에는, 그때는 제자들만 올라가는 것을 봤지만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제 특별 계시가 사라지고 일반 계시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생생한 상황의 묘사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것처럼 죽음 이후에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상한 그 장면, 생생한 장면들에 대한 묘사는 모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역사적 사실, 역사적 가치를 웅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화다, 가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진술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마지막 십자가와 이제 또 부활, 이런 장면들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가지고 있는 역사적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정말 다 쏟아주신, 피 한 방울까지도,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주신 소중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7절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계시록 1장 7절 마지막 날에 애통해 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과 땀을 다 쏟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